할렐루야. 누가 이런 이야기해도 이렇게 찝찝하다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 그래 맞아요. 저는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중에 하나가 연결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될 때 그 생명체는 연결될 때 성장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엄마 뱃속인 것이죠. 뱃속에 있는 아기입니다. 이 수정란이 착상이 되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모태와 이 아이가 연결이 됩니다. 착상되는 순간부터 아기는 더 이상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양수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숨을 못 쉬거나 죽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체의 혈관과 영양과 또 산소와 호르몬이 이 아이에게 공급되고 그 아이는 충분히 그 양수 속에서 물 속에서도 뭐냐면 살 수 있는 살면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탯줄이죠. 이 탯줄은 태반과 아기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생명선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이 탯줄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엄마의 뱃속에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나무도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만 생명력을 가진다. 특별히 나무까지는 나무에 연결될 때 이 생명의 뿌리에 연결될 때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 아무리 푸른 빛을 가지고 있는 큰 아름드리 가지라 할지라도 그 나뭇가지로부터 잘라져 나가는 순간 그 가지는 이미 뭐한 거다?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이어지는데 하버드 연구진들에 의하면 사회적 연결이 높을수록 장수하고 오래 산다. 이렇게 해요. 사회적 연결이 높을수록 많을수록 장수하고 오래 산다라는 겁니다. 이 사회적 고립은 심혈관 질환, 뇌졸중, 우울증, 치매 이런 위험성을 훨씬 높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밖을 다니다 보면 3, 4, 5 모여서 별로 그렇게 재미없는데도 막 웃고 다니는 우리 여인들을 보면서 야 오래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은 웬만해서는 웃지도 않는데 자매들은 정말 작은 것 하나, 이 낙엽 하나가 떨어져도 깔깔깔 웃고 막 이렇게 낙엽 색깔만 봐도 막 감동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산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면 오래 산다. 할렐루야. 이 교회 생활도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열어야 오래 산다라는 거죠.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사회적 연결이 많을수록 미래의 삶에 만족도가 있대요. 연결이 잘 되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는데 혼자 고립되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추적 결과 나왔다는 거죠. 요즘 비혼, 미혼, 싱글, 1인 가구, 솔로, 싱글 라이프라고 하는 이 싱글에 대한 단어들이 막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창조의 원리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배우자를 연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독신이라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독신 중에는 하나님과 헌신하기 위해서 독신하는 분들이 있고 이 자발적으로 하는 사명적 독신이 있어요. 나는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는 이 사명적 독신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연결되는 이 삶은 정말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창조의 원리는 영적으로도 일맥상통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예배, 말씀, 봉사, 헌신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뭐 하느냐?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독립을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신앙은 의존하는 것을 성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내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뭐냐면 주님께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의 그 관계성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성장의 비결은 연결에 있다 이렇게 정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장의 비결은 연결에 있다. 요한복음 우리 1장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저 성경 구절 한번 보면 참 포도나무가 나오고 또 아버지가 나오고 또 누가 나오냐면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참 포도나무는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농부는 누구시죠? 아버지신 농부는 하나님. 그리고 가지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렇다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농부는 어떤 일을 할까라고 할 때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자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 한다고요?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1차적으로 들어야 되냐면 두려움의 마음이 1차적으로 한번 앞서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정감이라는 것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농부의 주된 일은 씨를 뿌리고 나무가 자랄 때 그 나무가 그냥 막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제일 먼저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주고 솎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고 태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뭐냐면 열매 맺을 가지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의 목표는 뭐냐? 열매를 맺기 위하여 뭘 친다? 가지를 쳐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으로 가져와 보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 이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뭐한다? 하나님이 제거하신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열매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관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질문 하나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와 맺는 가지는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겁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어떤 성도는 버림을 받고 어떤 성도는 뭐냐면 버림을 받지 않고 뭐냐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그죠? 이 성경대로만 이야기한다면 열매 맺지 않는 성도는 제거가 될 수가 있고 열매 맺는 성도는 더 열매 맺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는 관점이 여러 관점이 있지만 두 가지로 요약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알미니안주의의 관점입니다. 행위구원의 관점.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열매를 맺는 성도다, 이렇게 해요. 믿음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누가?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부터 제거당하는 성도는 한때 믿음은 있었지만 믿음을 저버리고 떨어진 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을 잃어버려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성도들을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바로 제거해버린다. 다시 말하면 구원으로부터 잘린다, 천국 못 간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점,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관점의 장점은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열심과 영을정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뭐 받지 못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요. 이렇게 살다가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잘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가르치면 성도들은 그럴 거예요. 어우, 큰일 났네. 안 잘리기 위해서 뭐예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이 관점을 가면 늘 신앙이 뭐냐면 불안하고 막 이 구원에 잘릴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나요. 근데 이 주장을 하는 교단이 어디냐면 기성, 기독교 성결교, 순복음, 감리교, 이런 데는 다 이 신앙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 성도들은 보면 순복음 성도들 보면 엄청 열정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뭐 하기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감리교 목사가 되었어야 된다. 그래야지 목사 설교하기 좀 편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둘째는 개혁주의, 은혜의 구원의 관점입니다. 이것은 참신자와 명목상 신자가 교회에 공존한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성도는 원래 돌 감람나무였는데 농부가 그 감람나무 꺾어가지고 참 감람나무에다 이렇게 붙여준 거죠. 접붙여줘서 그가 열매를 맺게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원래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나의 능력과 실력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했구나. 그러니까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뭐냐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뭘 맺는다?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필요 없는 영적 습관과 불신앙을 주님이 제거하고 간섭하려고 할 때마다 뭐 하냐면 예 맞습니다. 저를 이 불필요한 것을 좀 잘라주세요. 주님 저 열매 맺기 원하는데 습관, 이 나쁜 습관 때문에 내가 이걸 못합니다. 주님 이 습관 좀 잘라주세요. 그렇죠. 주님이 건드리고 환경을 만들어갈 때 주님 힘겹지만 내가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근데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제거당하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즉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가 없냐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예수는 나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언약 공동체 안에 있지만 참 신앙을 가지지 못한 자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자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 가지들이 있다. 어떤 가지들은 겉으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나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지 못한다. 그들은 교회의 외적 연합에는 속하지만 내적 연합에는 뭐 하지 못한다?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거죠. 외적으로는 다 하는데 내적으로 뭐가 없느냐? 하나님이 만지실 때 거부하고 판단하고 다 튕겨내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냐면 은혜가 뭔지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양분을 공급해 줄 때도 뭐냐면 내 생각에 맞으면 받고 안 맞으면 거부하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워볼 때 보면은 엄마가 밥을 이렇게 먹여주면 지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푹 뱉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하는 말씀도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맞으면 받고 안 맞으면 뱉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열매가 있는 듯 하나 쓸모없는 수준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뭐냐? 제거당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뭐가 있느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함께 뿌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공동체는 뭐냐면 직분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직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고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지 무엇인가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이단의 시조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박태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대한예수교 장로의 장로님이었는데 교회를 다니는 중에 은사를 받았는데요. 치유가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막 안찰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안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 그냥 질병도 낫고 여러 가지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박태선 장로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자기의 뭔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신이 안수를 기도하면 죄 씻음을 받는다라고 한 거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물 뿌려주고 성수를 뿌리면 죄 씻음 받, 죄 용서 받는다고 하면서 그 죄 용서의 주체가 누가 되냐? 자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계시록에 이야기했던 감람나무가 나다, 포도나무가 나다, 나에게 붙어 있어야 뭐 받는다? 구원받는다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를 신격하면서 만든 것이 바로 뭐냐면 천부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유명한 땅이 어디냐? 바로 이 부천에 있어요. 바로 저 범박동에 신앙촌이라고 했던 그곳이 이단의 어떤 강력한 역사를 했던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그 뒤로 이 박태선에게서 누가 나왔냐면 유재열이라고 나와서 이 사람이 장막 성전을 지어서 저기 지었고요. 또 그 밑에서 아류로 나온 게 이만희. 그리고 또 다른 아류로 나온 게 누구냐면 바로 통일교 문선명. 그 아류로 나온 게 정명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지치기를 악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나타내느냐가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는 열매냐 사단에게 붙어있는 열매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열매의 기준이 아닙니다. 치유의 기적은 불신자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명목상 그리스도인들도 뭐 할 수 있다? 치유와 회복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이 주는 힘을 따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잘못된 가지가 뻗어가고 있는 이것이 발견되어져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말씀이 나의 이 모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끊어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집중하면 뭐 하게 되느냐?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머물러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은 종교 생활이다. 그래서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적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마음 새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다시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하여졌으니.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당신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들은 뭐하게 됐다? 제자들 너희들은 깨끗하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간다. 이 모든 것은 변할 수 없는 은혜의 결과값이다. 이것은 우리가 뭐냐면 받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만 받으면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성장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만나야 된다. 이것을 12주 동안 강조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뭐냐면 상호적 연합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우리 어디 안에 가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상호적 연합, 신비적 연합.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 맺는 모든 자원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뿌리로부터 올라와 있는 이 기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열매를 맺어요. 인생의 열매를 맺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된대요. 열심히 하면 된대요. 예, 맞죠? 왜? 이건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냐면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뭐한 사람이냐? 민감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뭐한다고요?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누구를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이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나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없어도 되나요? 이 말씀이 왜 와닿지 않느냐면 안 붙어 있는 것, 주님이 그렇게 갈망이 없어도 지금 나는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과 도구로 상호 연합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로 상호 연합을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연결되는 영적인 호흡과 물줄기예요. 하루라도 기도가 끊어지면 마르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아멘인가요? 하루라도 끊어지면 마르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도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입이 마를 때 그때 우리는 뭐냐면 물을 찾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이 입이 바싹바싹 마르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호흡하지 않고 그분으로부터 기도를 통해서 그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내 영혼이 말라가는 것을 느끼는 것. 여러분, 느끼는 것은 뭐냐?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죽은 나무는요, 느낄 수 없거든요.
여러분 하루라도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열매의 크기는 결국 그래서 뭐와 비례하면 기도의 크기와 기도의 양과 기도의 횟수와 비례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호흡이라는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호적 연합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뭐 하면서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걸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날 차를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날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일산에서 넘어오는데 구름이 너무 예쁘게 있는 거예요. 구름이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근데 구름이 어떻게 했냐면 뭉게뭉게 이렇게 겹쳐서 있는데 바람에 따라서 움직임을 보면서 뭐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그 바람을 통해서 만지시는 손길을 느끼는 거죠. 아, 하나님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 때로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의 인생 속에 이것만큼은 내가 놓칠 수 없습니다고 하는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곳에 뭐가 일어나냐,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을 받게 되면서 뭔지 모를 힘, 뭔지 모를 확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하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답답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건 지금 영적으로 뭐 하는 거냐면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성도는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을 괴롭힌다. 따라서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괴롭힙니다.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도무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도록 계속적으로 두들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뭐를 포기하지 않는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뭘 내려놓지 않는다. 기도의 시간을 내려놓지 않았다. 때로는 뭐냐, 사람들에게 냉정하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이 3일을 달려와서 당신 만나려고 하는데 내 앞에서 딱 그 기도가 끊어졌을 때, 아니 내까지는 해주고 가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 여기까지 하고 가실 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욕도 얻어먹고 좋은 일을 하고 안 좋은 소리도 들었지만 그러나 뭘 하지 않았냐면 기도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의 공생애로 사는 동안에 뭐냐면 상호적 연합, 신비적 연합,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이 연합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느냐,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더라고요. 근데 이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으로 못 져요. 왜 우리가 십자가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영적으로 바닥이 나면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워요. 목회도 어렵고, 목자 목녀 사역도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사로 하는 것도 어렵고, 부모로 살아가는 것도 어렵고, 뭔가 하나하나 하는 것이 다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면 뭐가 공급되냐, 은혜가, 영적인 능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과 상호적 연합을 이룰 때, 유지할 때, 그럼 도대체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세 가지 열매가 맺어지는데,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인격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성령에서 자라는 내적인 성품의 열매들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되느냐, 뭐가 바뀐다?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뀐다. 할렐루야. 나는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원래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이 원래 그랬던 것이 뭐였는가, 바뀌어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뭐냐면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정말 감사로 나가요. 하나님, 저가 무엇인데 이 목사로 삼으셨습니까? 저가 뭔데 장로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저가 무엇인데 권사로, 안수집사로, 이렇게 교사로, 목자 목녀로 세워주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걸어가는데,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지는 능력을 가지고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 모든 열매는 그 다음에 누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역이 어려워요, 쉬워져요? 쉬워지죠. 여러분, 뭔가 막 내가 열매를 만들려고 하면 어려워져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나의 일을 합니다. 매일매일 깨달으면서 걸어가다 보면 그곳에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뭐 하는 거냐면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역이 뭐가 되느냐,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관계의 열매가 맺어져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용서하는 연합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이 세 가지 열매 중에 오늘 주님이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 열매는 뭐냐면 사랑의 열매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2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뭐 하다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상호적 연합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뭐가 맺어지냐면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요한복음 15장 9절에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기도를 통한 상호적 연합을 하게 되면 뭐냐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사랑해야겠다 이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지 이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먼저 느껴져요. 여러분, 이것이 순서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데 살다 보니 뭐가 되는 겁니까? 계명을 따라 살다 보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돼요. 왜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계명의 중심이니까. 아멘인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한 기도인 거죠. 아멘.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은 뭐냐? 아버지께 사랑받는 사람은 기도가 신이 나는 거죠. 왜? 사랑받으니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를 채워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뭐 하는 거냐?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요구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 열매가 맺어지고 그것에 사역적 열매가 맺어지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데 제가 참 인격적으로 참 뭐가 납니다. 이상하게 저가 누군가하고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병들어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좀 끊어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면 그거를 뭐 하는 겁니까? 그 가지를 주님이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점점점 인격적인 사람이 되죠. 하나님, 저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거 다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 내려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 하나님이 뭐 합니까? 그것을 할 수 없는 그 가지들을 잘라내 주시면 그때 뭐 하게 되느냐? 아, 주님, 내가 이것 하면 되겠군요 라고 하면서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리가 아닙니다. 군중이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 주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제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보세요. 너희의 열매가 어떠하든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셨나요? 그래, 너희들이 어떤 열매를 맺든지 안 맺든지가 너희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 말하셨나요? 맞아요. 사랑은 그래. 그런데 영광은 어떻게 받으시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아요?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면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를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겠죠. 맞아요? 개인적으로, 가정 안에, 교회의 삶을 통해 삶의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를 보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통합적 사고를 그러면 뭐냐면 너희가 뭐가 되면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뭐가 있느냐? 가라지도 있고, 교회 안에는 뭐가 있느냐? 군중도 있고, 교회 안에는 성도도 있고, 교회 안에는 성도인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뭐 나는 뭐 그냥 성도로 천국 가고 말래. 나는 그냥 성도로 그냥 천국 가고 말 거야. 뭐 오늘 밤 죽어도 천국인데 뭐. 근데 이거는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냐면 주님,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제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제자도를 실현하게 되는데, 먼저 가정에서 제자도를 실현합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막 아파도 막 힘들어도 열심히 일했고 너희들만큼은 내가 먹여 살려주고 너희들만큼은 공부시켜준다. 이거 사랑 맞아요? 예, 사랑이죠. 우리 자식 새끼들이 이 부모님의 이 수고를 알면 자식들이 지금처럼 안 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오기 전에, 퇴근하기 전에 자기가 시간 있으면 방 청소나 거실 청소나 적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됐나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힘들게 왔는데 우리 자녀들이 뭔가 이렇게 부모를 돕는 그 작업들, 설거지할 때 엄마 빗기세 오늘 저거 합니다. 이게 뭐 잘못됐나요? 우리는 거꾸로 하죠. 뭐 하는데 하지 마.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이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은요, 가족의 영적 상태에 관심을 가지는 게 그리스도인 부모인 거예요. 서로가 부부간에 바라볼 때도 뭘 바라보냐? 우리가 지금 주님께 붙어 있느냐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고 있느냐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뭐 교회를 나가느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나가는 거하고 영적 성장하고 관계가 없지는 않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한 공간, 안전한 것은 아니거든요. 성도들이 오늘 나왔으니까 안전하나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성도들이 예배드려서 안전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안전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 붙어 있느냐예요. 그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시키고 뭔가를 해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께 붙어 있느냐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학으로 성공하든 기술로 하든 어떤 상황이든 살아낼 수 있거든요. 왜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제자에 실현하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랑을 실현합니다. 여러분,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필요를 채워주는 것, 성도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채워주는 거 맞아요. 그러나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진심으로 보호해주고 아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인가요? 나로 인하여 어떤 지체들이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기둥이 되고 가지를 뻗어서 열매를 맺는 이 꿈을 꾸셔야 돼요. 떠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해야 돼요. 이 비전에 함께하는 우리 사명자들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런 삶이 세상으로 이어지는데 교회의 조직이라는 것이 뭐냐면 세상으로 이어지는 조직이어야 돼. 안에서는 살려내고 그 힘이 밖으로 나가는 조직이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많은 고민을 해요.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는 요즘에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목자 모임을 가졌는데 저는 거기서 뭘 봤냐면 희망을 봤어요. 왜냐하면 올해 하나님이 멈춰라고 했던 때가 있었다 그랬죠, 그죠? 수련회 멈춰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너가 이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를 세워야 돼. 그래서 이제는 맡기고 나누고 고민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같이 나누는데 정말 생산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다 살릴까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너무 힘있게 마쳤어요. 여러분, 근데 요즘 교회에 대해서 이런 고민과 함께 많은 고민을 해요. 뭐냐면 이 황인건 목사님이 쓴 오무 교회가 온다. 오무, 없을 무자. 5가지가 없는 교회가 온다라고 하는 그 교회에 5가지 어떻게 제거했냐면 로고에 십자가가 없는 교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십자가가 없다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 주셨는데,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 성경 공부가 없는 교회, 구역이 없는 교회, 장로 직분이 아직 없는 교회,
어때요? 괜찮아요? 저 괜찮잖아요. 십자가는 일단 없고, 자, 통과. 새벽 기도는 어차피 안 나오고, 통과. 성경 공부도 안 하고, 통과. 구역은 있죠. 근데 이것도 금요일 날 했으면 안 됐을 건데, 주일날로 옮겼으니, 통과. 오늘 장로가 없으니까, 통과. 지금 우리 교회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안 된대요. 도대체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근데 저 교회는 저게 없어요. 그런데 저 황인권 목사님이 주장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반어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걸어놨는데 십자가에 사랑이 흐르지 않는 교회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고, 새벽 예배가 없는데 뭐냐면 새벽 예배를, 이게 이제 외국 교회, 미국 교회와 영국 교회를 모델로 내보니까 영국 교회, 미국 교회 새벽 예배가 없는데 크리스찬들이 힘있게 걸어가고 있더라.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개인의 경건을 훈련시키면 되더라. 요즘 젊은이들 낮밤이 밖에서 사는데 그 아이들에게 새벽기도 이야기하고 하면 되냐? 성도들의 영적인 삶이 새벽기도가 아니라 경건에 정말 훈련을 시키면서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고요. 성경 공부하지 말고, 공부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공부가 아니라 나눔과 배운 것을 나누고 실천한 이야기를 나누자. 소그룹도 뭐냐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것으로 나누자. 그리고 장로가 없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유는 뭐냐? 전통적 권위를 가지고 행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양하는 수평적 구조로 바꾸자.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느냐? 일할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 어떤 일이냐? 사람을 목표로 하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꾼들이 각 사역자가 되면 굳이 당회가 없어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섬기는 이 분당의 한 교회는 목사님은 오로지 목회와 교육자와 예배에 관련된 교육적인 일만 딱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모든 행정은 장로님들이 다 합니다. 재정적인 것들은 싹 다 운행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부러운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그래서 장로님들이 뭘 이렇게 터치 못하면 목사의 목회 계획은 터치 못합니다. 목회 계획이 딱 세워지고 교육자들 나가고 세우는 것도 전부 모두 정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목사에게 있어요. 여러분, 부교육자의 모든 리더십의 권한은 담임 목사에게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해라 말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딱 세워져 갖고 있는데 뭘 하는 거냐?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는 살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잘 살아납니다. 근데 행정은 뭐냐? 목회자가 신경 안 써도 장로님들이 모든 것들을 사역위원회가 돼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고민하는 겁니다. 전통, 우리가 저로 옮기게 되면 거리가 더 멀어졌는데 새벽 기도는 몇 명이 나올까? 지금 이 가까이 있는데도 못 나, 조금 더 멀어지면 과연 나올까?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민은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적인 이 흐름, 주님께 붙어 있음이 어떻게 흐를까라고 하는 이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비전의 문제이고 핵심의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문제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자들,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교사들과 함께 나눈 게 뭐냐면 내년에는 유지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잡지 맙시다.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중고등부에 더해지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청년에 더해져서 결국 보면은 다 남아있고 주일학교는 더 작아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이 빈자리를 어떻게 우리는 메꿔 갈까를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 안에서 유지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유지를 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교회. 뭔가 교회 안에 모이기도 힘쓰지만 때로는 모이지 않다 할지라도 밖에서 영향력을 끼치는데 결국 그 내부적으로 힘 있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얼마나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나를 보존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뿌리이신 기둥이신 그 분이 우리 이 돌감람나무를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셔서 뭐냐면 이 진액을 받아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 뭐하냐 열매 맺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이걸 포도나무 비유에 동일하게 둔다면 우리는 결국 뭐냐? 모든 것이 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래. 내가 너희를 택했대요. 그 택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돌감람나무예요. 이방인이고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원래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잘라내고 거기에다 누굴 붙였냐? 우리를 붙였다고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꽁꽁 묶고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의 띠로 우리를 꽁꽁하게 묶어서 우리가 지금 그나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있느냐?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이 역사가 일어날까? 그래서 이번 11월 한 달 동안 12월 달까지 마지막 내년을 향하여 나갈 때 우리가 힘 빼지 말고 힘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힘있게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영적인 공급을 받고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여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가지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지를 쳐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가지를 쳐갑니다. 열매 맺고 싶습니다. 인격적인 열매, 사역의 열매, 관계의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런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여 나갑니다. 기도합시다.